아주 신선. 요즘 지상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가 말일세. 그래서 오늘은 말이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을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지켜준 짐승 이야기를 가져왔지. 설마 그 산중왕 호랑이 이야기인가? 그렇지. 은혜를 목숨으로 갚은 호랑이의 이야기. 자, 신선 패드로 내려다보세나.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에 이시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단다. 시집 온 지 딱 1년 만에 서방님을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덩그러니 남겨졌지 뭐냐.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또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잡아먹었네. 저 집 근처만 가도 재수가 없네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 여인은 마을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뜨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남들 다 자는 새벽에야 겨우 물을 길어오곤 했단다. 밤이 되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바람 소리를 친구 삼아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 아궁이에 불기 하나 없는 냉골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껴안고 잠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겠니? 차라리 저 산짐승이 나를 데려가 주면 이 외로움이 끝날까? 하며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단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밤이었단다. 창밖에서 끙끙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지 뭐냐.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내들일까? 아니면 굶주린 늑대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문고리를 꼭 쥐었단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여인은 결국 조심조심 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는데 세상에 마당 한가운데 집채만 한 호랑이가 눈을 맞으며 몸을 웅크린 채 엎드려 있지 않겠니? 처음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 하지만 말이다. 이상하게도 호랑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무서움보다 먼저 안쓰러운 마음이 덜컥 들었단다. 호랑이의 눈에 살기가 아니라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거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나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 번들거리는 은비녀 하나가 콱 박혀 있었고 검은 피가 숨결을 따라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지 뭐냐.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곁에 앉아 작게 속삭였단다.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이 넓은 산중에 먹을 게 없어서 인간의 욕심 같은 걸 삼켰누. 그래, 너나 나나 참 가엾은 목숨이다. 잠시 숨을 고른 여인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호랑이의 입을 벌렸단다. 뜨거운 짐승의 숨결이 팔뚝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여인의 손이 호랑이의 깊은 목구멍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지. 뿌득, 검은 피와 함께 은비녀가 빠져나오는 순간 호랑이는 거대한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고 말았단다. 여인은 혹여 이 짐승이 피를 너무 흘려 죽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자기 몸에 두르고 있던 하나뿐인 무명 치마를 찌익 하고 찢어 호랑이의 목을 정성껏 감싸주었지. 살아야 한다. 너라도 살아서 이 외로운 산골을 지켜줘야지. 하며 말이야. 그날부터 열흘 동안이었단다. 여인은 자기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으면서도 정성껏 쌀을 끓여 미음을 만들고
그걸 식혀서 호랑이의 입에 조금씩 떠먹여 주었어. 호랑이는 기운을 차리자 여인의 무릎에 커다란 머리를 슬며시 뉘고 잠들곤 했지. 여인은 그 거친 등을 쓰다듬으며 평생 가슴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단다. 호랑이야, 너는 참 든든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밀어내고 손가락질해도 너만은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사람이 짐승보다 무섭다는 말, 그게 참 맞는 말인가 보다.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여인의 손등을 거친 혀로 부드럽게 하차주었어. 그 열흘은 말이지, 여인에게는 남편을 잃은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고 평생 가슴에 남을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단다. 기운을 차린 호랑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숲으로 나갔다가 새벽녘 끼면 어김없이 돌아왔단다. 돌아올 때마다 호랑이의 입에는 산삼뿌리나 귀한 산열매가 물려 있었지. 자기를 살려준 여인에게 바치는 말 없는 보답이었단다. 하지만 말이야, 호랑이는 산의 왕이었지 않니? 이 좁은 오두막에 붙들어 둘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단다. 열흘째 되던 날 밤, 호랑이는 여인의 옷자락을 살며시 물고 마당으로 나갔지. 여인은 그 뜻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단다. 이제 가야겠구나. 산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지. 호랑이는 여인의 뺨을 거친 혀로 한번 천천히 하차주고는 산등성이를 향해 길게 포효했단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지. 이 여인은 이제 내 사람이다. 누구든 건드리는 자는 내 용서치 않겠다. 호랑이는 7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숲속으로 사라졌고 여인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없이 손을 흔들었단다. 그날 이후 여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 산중왕이 지켜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과부가 된 셈이었단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로 연화의 집에는 기이한 일이 이어졌어.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 노루나 토끼, 때로는 멧돼지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 연화는 그 고기를 팔아 쌀을 사고 해진 옷을 기워 입었단다. 얼굴에 혈색이 돌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지. 부러움은 곧 시샘이 되었고 시샘은 이내 독이 되었단다. 마을의 권력자 최진사가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거든. 저 요망한 년이 호랑이와 내통해 산의 정기를 훔쳐 모으고 있다. 그 보물은 모두 마을의 것이니 당장 몰수해야 한다. 최진사는 포수 30을 이끌고 연화의 오두막을 들이닥쳤단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짓은 연화가 호랑이를 간호하며 미음을 끓이던 아궁이를 부수고 호랑이가 머리를 뉘었던 혼이불을 갈기갈기 찢는 일이었지. 말해라. 그 호랑이 놈이 보물을 어디에 숨겼느냐? 아니면 오늘 너를 그놈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겠다. 연화는 마당 나무에 묶인 채 채찍질을 당했단다. 아이고, 사람 살려. 짐승도 아는 은혜를 어찌 사람이 모른단 말이오. 하지만 최진사는 비열한 웃음만 지을 뿐 여인의 옷고름을 잡아챘지. 그 찰나 연화는 품속에서 호랑이가 남기고 간 털한 뭉치를 꼭 쥐었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지. 산중왕이시여, 이 비천한 목숨은 상관없사오나 저 악한 자들이 당신과의 인연마저 더럽히려 합니다. 그 순간이었단다.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요동치기 시작한 게 바람은 비명을 지르며 몰아쳤고 마른 하늘에서는 핏빛 번개가 내리꽂혔지. 그리고 저 멀리 달빛을 등진 채 산등성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단다. 그건 말이지 그저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단다. 자기 은인이자 이 세상 유일한 벗을 해치려 한 인간들을 향해 하늘까지 울려 퍼진 분노의 외침이었지. 호랑이는 단 한 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약으로 담을 훌쩍 넘어 최 진사의 앞마당에 내려앉았단다. 포수들이 깜짝 놀라 총을 치켜들었지만 공포에 질린 손이 말을 듣질 않았어. 방아쇠를 당기기는커녕 다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 그날의 호랑이 눈빛에는 열흘 동안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잠들던 그 순한 기색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단다. 그 눈에는 오직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살기와 분노만이 가득했지. 호랑이는 먼저 여인을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을 이빨로 단숨에 끊어냈단다. 그리고는 여인을 제 등 뒤로 감싸 안듯 숨겼어. 그 다음은 최진사였지. 호랑이는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단다. 그건 너무 쉬운 벌이었거든. 대신 여인을 때리던 그 비열한 두 손과 탐욕으로 번득이던 그 두 눈을 똑바로 마주한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그의 혼 속 깊이 새겨 넣어버렸지.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정신을 잃은 채 미친 사람처럼 몸을 떨었단다. 함께 온 포수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서로를 밀치며 산 아래로 혼비백산 도망쳐 굴러떨어졌지. 그날 이후로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는구나. 호랑이의 포효가 서서히 잦아들고 최진사가 그 자리에 실성한 채 쓰러지고 나서야 마을에는 비로소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단다. 그제야 소문을 듣고 달려온 고을, 사또와 포졸들이 마당에 발을 들였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고 말았지 뭐냐. 마당 한가운데에는 말이다.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이 여인을 호위하듯 둥그렇게 둘러서 있었고 그 중심에서 연화는 피 묻은 호랑이의 발톱을 자기 저고리 소매자락으로 조심조심 닦아주고 있었거든. 그 모습을 본 사또가 한참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끝내 크게 호통을 쳤단다. 미물인 짐승도 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값건을 하물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 가련한 여인을 이토록 짓밟았단 말이냐. 내 놈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로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연화의 결백을 분명히 밝히고 재산을 노리고 누명을 씌운 최진사의 가산을 몰수해 모두 연화에게 돌려주게 했단다. 또 그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중히 곤장을 치게 하여 저마다 지난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게 했지. 그날 이후로 말이다. 연화는 더 이상 재수 없는 과부가 아니었어. 나라가 인정하고 산신이 지켜주는 아주 귀한 여인이 되었단다. 하지만 연화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택하지 않았단다. 사또가 내려준 상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는 조용히 호랑이 앞에 섰지. 너와 함께한 그 열흘이
내 평생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 이제는 내가 너를 따라가도 되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몸을 낮추어 등을 내주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어. 거대한 호랑이가 여인을 등에 태우고 안개 자욱한 치악산 자락을 넘어 신선처럼 유유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말이야. 그날 이후 연화의 오두막은 비어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단다.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살던 연화가 마침내 평온히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고 해. 하늘에는 수백 마리의 까치와 산짐승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 집 위를 빙빙 돌며 구슬프게 울었고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달을 향해 밤새도록 포효를 했단다. 그 울음은 말이지 은인을 떠나보내는 산중왕의 마지막 배웅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연이 조용히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고 하더라. 결국 사람보다 짐승이 더 사람 노릇을 했구먼. 말일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하나로 전설이 되어버렸지. 저 호랑이 녀석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 걱정 말게.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 사람을 지키고 있을 걸세.